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인들의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단순한 토지 측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 양쪽 모두에 걸쳐서 기업을 받게 되는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모세 생전에 요단 동편에 그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었죠. 그리고 남은 이제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서편의 땅들을 분배받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후손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여기 3절에 보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는데 딸만 5 있었다. 딸만 5을 낳은 이 집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땅은, 기업은 아들들을 통해서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질 위기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한국 전통사회와 비슷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대가 끊긴다. 아들, 왜 그렇게 과거에 아들을 선호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의 대가 끊긴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게.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계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위기였던 거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문제를 놓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담대하게 제사장 엘라살과 또 지도자 여호수아와 족장들 앞에 나아가서 청원을 합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랬어요. 이 여성들의 청원은 단지 자신들의 권리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생전에 주셨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 생전에 이미 이들의 청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과 율법의 그 보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환경과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들은 간절하면서도 말씀에 근거한 청원을 통해서 므낫세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슬로브앗의 가문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딸들이 약속된 기업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친히 개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으로서는 당시에 가질 수 없었던 이 기업을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해서 당당히 받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영원하신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전서에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슬로브앗의 딸들로 인해서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가 공의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업을 받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견고한 성읍들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들이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채 더불어 거주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기업을 얻는 것은 은혜였지만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순종과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대신 그들을 남겨놓고 노역을 시키는 타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같은 요셉 자손인 므낫세의 동생인데 형보다 더 큰 지파가 된 에브라임 지파도 이런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죠. 이것이 이러한 타협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큰 짐이 되고 두고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기업인 구원과 천국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그 일터의 현장에는 여전히 아직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죄악된 습관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또 불신앙의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책임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기업을 온전히 취하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그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기업을 취하라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잔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업을 얻었던